어느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 어떤 선생님이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항의를 하러 들어왔어요. 교장 선생님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아,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나는 지금 내가 이 학교에 근무한 지 30년이 됐는데 승진할 때마다 나는 제외가 되고 매일같이 나는 30년 동안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해도 너무하십니다. 몇 년이라 그랬죠? 30년. 그래, 해가 바뀌고 이게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승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어쩌면 나를 이렇게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십니까? 이제 이렇게 따졌어요. 교장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참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그 자리에 1년밖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30년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해가 바뀌고 시간 지나면 선생님은 이 강의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트 그거 한 권 가지고 그렇게 30년을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1년을 이제 30번이나 이렇게 지금 반복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30년, 시간은 30년이 흘렀지만 그냥 그걸 이제 매일 그 해와 그 해가 똑같고 다음 해도 똑같고 그 다음 해도 똑같고 승진을 시킬래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그 선생님께서 잘 알아들으셔서 새로운 어떤 이 노트를 새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죠? 30년이 되면 이제 교장 선생님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해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예전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은 도대체 이유가 뭔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보아도 전도를 해도 타성에 젖은 그저 그런 일상일 뿐이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현실에 만족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시는 말씀,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의 삶도 바뀌고 우리의 지식도 새로운 지식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의 인격도 신앙의 인격이 자라고 또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셔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라오디게아 교회 이야기예요. 자,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지금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뭐 제목 지을 거는 많았죠. 뭐 흰옷을 사 입어라, 안약을 사서 발라라, 뭐 차든지 더 뜨겁든지 해라.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제목들이 많은데 제게 온 깨달음은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오늘 이 3장 14절 우리가 읽은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교회로서 맨 마지막 7번째 교회죠. 지금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점점 뒤로 갈수록 환난이나 궁핍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죠. 처음에는 정말 환난도 당하고 몸으로 순교도 하고 궁핍함이 너무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고 이게 실질적인 육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그런 배경이 있었어요.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다 풍요로워요. 그렇죠? 사대교회도 그랬죠? 풍요로워. 거기는 핍박하는 자도 없어.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도 없어. 그러니까 편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영적으로 퇴보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퇴보하고 또 퇴보하다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들이 처한 이 상황을 나는 부자다. 17절에 있어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겉에 보기에 물리적으로 너무 안정되고 평안한 삶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단정 짓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는 이름을 자기에게 짓습니다. 나는 너무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 붙여요. 자기에게.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더 이상 없죠? 교회로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적 교회가 완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이것을 이 라우디게아 환경을 보고 라우디게아 교회에 쓴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도 역시 터키에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정의라는 뜻이에요. 정의. 이 인간 세계에서는 정의롭다 명칭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죠? 정의롭다. 그래서 위인전 거기에 보면은 영웅들도 많고 막 정의의 사도 막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공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의는 의인데 정의 바를 정자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자기의 의가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 그러면 어떻습니까? 공평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정의의 사도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살기를 너무 힘들어. 잘못해도 안 되고 실수해도 안 되고 그걸 누구에게 내보여도 안 되고 들켜도 안 되고 그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그렇게 되니까 다 공평하죠?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예요. 근데 여기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는 정의 이랬기 때문에 틀림없이 정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주장하는 것이 있겠죠? 그 주장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라우디게아라는 도시는 BC 250년경에 안티오쿠스 2세에 의해서 건설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C 250년, 예수님 탄생하시기 250년 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BC 130년 이후에 로마 통치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단 로마 제국이 식민 통치를 하던 나라들은 다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을 했고요. 또 사법구역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사법구역에. 그 치리를 하겠죠? 사법구역의 중심지가 됐어요.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의 보급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AD 60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요. 터키 지역에. 그래서 그 교회들이 다 무너졌었죠? 없어진 곳도 있는데 큰 피해가 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야. 부족한 것이 없어. 부유하다. 이렇게 했다 그랬죠? 로마에서 재건해 주겠다. 지진 후에.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도 할 수 있어. 그 자기들 힘으로 다시 도시를 재건했습니다. 엄청 부자겠죠? 자, 위치가 루커스강이라는 강 계곡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위치는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요 큰 고원지대예요. 우리가 갔잖아요. 에베소 교회 보고 옮겨갖고 그 라우디게아 교회 갔는데 막 또 올라가요. 위에 쫙 이게 고원지대가 그 나라는 지형이 그렇더라고요. 우리나라 산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요르단도 그렇고 올라가면 위에 꼭 이렇게 평지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뭐 나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는 강 계곡에 위치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땅도 비옥하고 초원도 쫙 있고 참 좋습니다. 환경이. 에베소 동쪽 150km 지점에 있어요. 요렇게 있다 그랬죠. 지중해 변에. 그런데 북쪽 10km 지점에는 히에라볼리 온천이 나오는 곳이죠. 그쪽 지역에 이제 우리 그 파무칼레 이렇게 층층이 나오는 거 있죠. 온천. 가봤는데 물이 식었어. 그리고 물이 많이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호텔을 세웠어. 거기에. 그 주변에 호텔을 세워갖고 호텔에서 온천물을 다 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게 관광 자원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그 온천이 그 10km 지점에 있어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14km 지점에 골로세가 있습니다. 골로세 도시. 그래서 거기는 냉수가 오잖아요. 그래서 물을 공급하는데 고원지대니까 이렇게 파이프를 통해서 수도관을 통해서 이게 물이 와요. 그런데 뜨거운 물이 오다가 10km를 뜨거운 물이 지나가 보세요. 식어. 다 미지근해지죠? 또 골로새에서 찬물 냉수가 막 솟아나는 셈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오다가 보면 햇빛 쬐고 수도관 통해서 오다 보면 이게 또 뜨뜻해져. 그래서 여기는
차든지 뜨겁든지 할 수가 없는 동네예요. 이 동네 자체가. 그래서 이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우리 이따 나올 때 보면 그런 지형적인 어떠한 환경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보시고 환경에 알맞은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치가 돼 있어요. 산업이 너무 발달했자 그랬죠. 에게해와 유브라데 강을 잇는 통상로가 있습니다. 그걸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조건이 너무 좋아서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색이 있는 것이 양털을 까맣게 물들이는 이 양모, 이 모직물 생산, 이게 아주 이 라오디게아 산이 최고 우수합니다. 기름기 잘 흐르는 양털, 코트 이런 게 아주 정말 제조하고 판매하고 통상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하면서 판매도 잘 되고 그러니까 다 부자야. 또 금융활동이 활발합니다. 돈이 막 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했으니까 금융활동 또 은행업이 아주 날로 성장해 가고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정말 자기들이 우리는 부자야 부유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곳이었습니다. 그 산업만 발달하고 모직물만 잘 생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또 의학도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의과대학 같은 의학교가 있어서 이제 제일 좋은 게 이 안질이 생겼을 때 눈에 바르는 고약을 이제 이 라오디게아 학교에서 개발을 해가지고요.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쭉 읽고 나서 보니까 다 이게 배경과 우리 맞죠? 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아시죠? 에바브로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반드시 내가 쓴 이 골로새 교회에 쓴 서신을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읽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골로새서를 함께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이 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권면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고 한번 참조해서 같이 이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네에 또 시설물들이 있겠죠. 그때 당시에는 길이가 300m가 되는 운동 경기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도 가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막 체육관도 있고요. 공공 목욕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이 2개나 있어요. 엄청 좋겠죠? 아주 만족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니까 다짜고짜 처음부터 야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책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들을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그럼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았나 이걸 우리가 볼 때 14절에 보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이시오 아멘이란 뜻이 진실되다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진실하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그 말이 맞습니다. 참되십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되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진리이시다. 그 진리야. 내가 진리로서 내가 이야기를 한다. 진리로. 그러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멘이시오. 인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다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하고 사역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먼저 봐요. 처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그럼 성경을 뭘 읽어야 돼요? 그럼 사복음서를 먼저 읽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향한 사랑, 예수님의 사역, 무슨 일을 하시고 무슨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이 표현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이 이제 복음서를 먼저 읽고 예수의 사역과 인격을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더 이상 하나님을 잘 표현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은 진리이시다. 이렇게 지금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가 지금 너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이렇게 나오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진리의 증인인데 증인은 무엇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진리의 증인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또 참된 증인이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에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 지금 이 편지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를 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그래요. 아멘이고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그러면 창조의 근본이라 그럼 만물보다 먼저 나야 되잖아요. 먼저 있어야 창조를 하죠. 그럼 그 말씀이 어디에 써 있느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동산에서 들녘에서 혹은 정말 외면당하는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시면서 이렇게 어떤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물보다 먼저 나시니라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 심지어는 영적인 정사와 권세까지도 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배웠지만 거기서 말씀할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렇게 돼요. 가라사대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가장 높은 권위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권위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 분이엘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자, 믿습니까? 그때 이제 그 주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15절에서 17절까지 쭉 보면은 내가 네 행위를 안다. 그런데 네가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다. 차든지 덥든지 그렇게 해라 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셔요. 그럼 차고 뜨거운 게 뭐냐? 의에 대해서는 뜨거운 불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차가운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덥든지 차든지 하는 것은 뭐 어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이것이 선한 일이다 하면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에 관해서 악에 관해서는 냉정하게 끊어라. 그게 참 모습이에요. 단호한 모습. 그래서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것은 관심이 없어. 뜨거운 일이 뭔지 선한 일이 뭔지 악한 일이 뭔지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능력을 받을 수가 없죠. 무관심, 무능력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모든 것을 평안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평안하게 해주셨더니 그 결과 마지막 때 치명적인 약점으로 무관심하고 무능력하고 이게 영적으로 교만하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부여해.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모습까지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는 또 그런 거는 없었죠? 그 중에서도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그 교만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질적으로 아무리 만족을 해도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왜 이 평안과 이 지금 상태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스스로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교회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있어요. 근데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 자기의 무능력함과 이 정말 이 공허함과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나에게도 있어. 왜? 모든 일을 하면 내가 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사회적인 연대가 있잖아요. 그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경건의 능력이 없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만 능력이 있어? 지금 나도 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회들이나 개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복음보다는 사회활동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또 성령의 심령의 변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의 변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정의감에 불타죠? 정의감에 불타서 이 사회를 개혁하겠다. 이런 일에 더 힘을 쓰는 거예요.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이거는 세미한 그런 영적 상태 속에서 나오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탁 뽑아내는 거예요. 사회개혁에 지금 우리 사회 운동하는 사람들 다 보세요. 꼭 기독교적으로 운동하지 않아도 어떤 무슨 노동자의 세력을 대변하고 무엇을 어쩌고 저쩌고 뒤에 보면 안에 보면 다 좀 선하지 못한 어떤 것들이 숨어 있잖아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심령에 변화시키고 심령을 개혁시키는 게 더 중요하지 사회적인 어떤 연대를 이루어서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이 땅을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보다는 계획을 세우는데 열심이야. 일사천리로 계획 탁 짜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내 심령이 어제보다 오늘 더 좋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점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 주간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사대교회 설교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의 삶을 다 만져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중에 이렇게 다 상담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 그런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로 가는 거예요. 4대 교회에서 내 모습이 발견이 돼야 그 다음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점을 발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4대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듣게 됐어요. 결국은 이런 것들이 영적인 교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결국 이렇게 살다가는 주님께서 토하여 내쳐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결정적인 이유가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도 정말 악한 일이죠. 그런데 가장 비참한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10초간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에게 준 이름이 있는가? 나는 어떻다? 그래서 괜찮다. 나는 이렇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잘 보살펴 주실 것이다. 나는 원래 이러이러한 성격과 이러이러한 것을 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하다 라는 생각이 머리에 있다면 오늘 싹 다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나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 아니면 저 바깥 세상의 일입니다. 그 바깥 세상의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주 안에 있는 우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할 것은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아요. 나를 내세우고 내 이름을 내세워서 무언가를 한다면 그 자꾸 틈이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일들은 전부 결과가 평안과 참 안전과 안정과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유하다고 속였더니 물질적으로 부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풍성하고 부유한 것이 결코 우리의 심령을 풍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키울 수는 없어요. 보조 수단은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인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질이. 오늘날도 교회가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한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세상과의 구별이 무너져 버렸어요. 세상이 이 안으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 때에도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고 역청으로 틈새를 다 칠하라 그랬죠. 역청이 성령의 역할을 상징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를 하셔서 우리가 세상 물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 성령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 역사를 막 하셔도 전혀 그쪽으로 돌아가질 않아요. 왜 그렇죠? 눈이 감겨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의 안약을 사서 발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없이 일을 하는 곳에는 항상 능력이 없어요. 서머나 교회는 실질적으로 환난과 궁핍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실질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궁핍이 들어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부족한 거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네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진단을 하시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걸 보니 영적으로 그렇게 교만의 극치에 달하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셨죠? 사랑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눈 뜨고 볼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다 가졌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생각을 없이 하고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성령 강림절이에요. 지금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이니까 6월 한 달을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를 알고 성령을 회복해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자 약속을 하셨죠?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토하여 내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무능력하고 교만한 우리의 심령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야 그렇게 해서 발라 다 보게 눈에 바르고 흰옷 사서 입고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말씀합니다. 금은 믿음이라 그랬죠.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금이 믿음이다 이렇게 어디에 적혀 있겠죠? 성경은 성경으로 증거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읽어줘 보세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했어요. 믿음의 시련을 겪었어요. 그 전 교회를 거쳤잖아요. 순교도 하고 막 그냥 그 궁핍 가운데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했던 그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금은요 이렇게 있는 것 같잖아요. 지난번 사대교회는 강에 다 사금강이라 그랬죠. 그런데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없어지지만 우리의 연단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차곡차곡 더 빛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금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그걸로 부요하게 해라. 믿음이 부요한 사람이 되라. 금덩어리만 갖고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갈 때 그거는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 금 상징하는 금으로 상징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거 가지고 주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요하게 그 부요를 그렇게 부요하게 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무릎을 꿇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이 영적인 교만함, 가진 것을 가지고 교만함, 그러나 능력이 없어 무능력하고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에 있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셔서 정말 이 불로 연단한 금, 이거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불로 연단한 금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믿음을 사용해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 믿음은 많이 주셨지, 이 날릴 때까지. 그렇죠? 그 왜 믿음 없는 사람 같이 보이는가? 왜 내가 실천을 안 해서. 믿었으면 실천을 하고, 믿었으면 행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신 예수가 본을 보이셨잖아요. 우린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랬을 때 그 금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랬죠? 이 흰 옷은 구원의 옷이에요. 의의 겉옷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입혀주신 이 하얀 옷에다가 먹물을 튀기고 살아. 하루 종일. 그럼 밤에 우린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옷을 빠는 자 그가. 그래서 이 흰 옷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61장 10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아멘. 자, 신부가 그죠?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이것은 정말 주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의한 성도의 옳은 행실이 실천될 때 입혀지는 거예요. 입혀주셨는데 자꾸 묻히잖아요. 그 빠는 거예요. 빠는 작업.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치를 보이지 말아라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받지 아니한다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받지 않아. 왜? 자기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됐다 나는. 그래서 받지 않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깨닫지도 못해요.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특징이 뭐라 그랬죠? 뿔이라 그랬잖아요. 교만이에요. 그래서 이 보지도 못하니까 육에 속했으니까 벗었는데 알지도 못해. 수치를 몰라요. 수치를 모르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자기는 다 알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고 그랬죠? 영적으로 안목을 회복하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하시죠. 또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해서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징계하시면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리고 열심을 내라. 내가 회개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회개할 만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강팍한 사람에게는 만날 수도 없어요. 말도 안 나와요. 갑자기 입이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무 말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아무리 영적으로 교만하여 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들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에베소 교회부터 쭉 말씀을 해오셨잖아요. 그 6교회 과정을 다 거치면서 서서히 올 때가 왔다라는 것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분일교회에 찾아오셔서 그 아멘이시고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개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을 뿐만이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언제 먹어요? 아침에 눈 뜨면 식사 3번 해야 되죠.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죠. 항상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는 항상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또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라. 그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지위를 예수님 옆자리 함께 앉은 자리로 격상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일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여서 다 가졌다, 부여하다 하지 말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고 또 열심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된 부요가 넘치는 이러한 삶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좌에 앉는 것은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권위예요. 절대적인 권세예요. 이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가 있고 동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가, 이것을 잘 깨달으셔서 하나님 앞에 크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회개와 열심을 내어서 주님과 더불어 먹는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되는 역사가 우리 분일교회 분일 선교센터 위에 항상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의 삶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축복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